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준비하라는 것이냐? 전도 콘텐츠를 준비해라. 전도 콘텐츠가 뭘까? 예수님이 복잡한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딱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어도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은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뭘로 전도하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건 뭘 말하냐면은 나의 전도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전도에 대한 답이 안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나랑 맞아 안 맞아? 그거는 나의 전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는 전도 콘텐츠라고 그럴 때 가장 복음적이며 가장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다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가장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적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또 이삭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이삭은 100년의 축복도 되겠지만은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된 게 뭐냐 이 말이죠. 콘텐츠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전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어서. 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셈의 근원이 됐다. 그러면 다른 것도 팔 이유가 없겠죠. 요셉은요, 가장 세계적이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요? 밥이잖아요, 밥. 그러면 세계 식량 문제란 말이에요.
이 요셉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이 식량에 대한 콘텐츠를 딱 잡은 거예요. 그 세계 문제를 알았다는 거죠. 세계 문제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플랫폼. 다시 말하면 쌀이에요, 쌀. 요셉은. 플랫폼의 내용이 뭐냐? 쌀. 7년, 6년이 들 동안에 이것을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고 6년이 들 때에 이것을 전 세계에 풀면 된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뭘 말합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통해서 모든 신하들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풍년이 들었다. 차고 넘친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 어려움이 왔을 경우에 대비하는 이 콘텐츠가 없었단 말이죠. 모세는 어떤 콘텐츠를 가졌을까요? 모세는요, 모세 오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 되어진 것을 글로 남긴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면은 언약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안 거지요. 그래서 언약인데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 각인되어지는 핵심의 키는 뭐다? 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를 모세가 콘텐츠를 잡은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언약을 붙잡고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콘텐츠예요.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 번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잃어버렸어요. 왜? 너무나도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이 계속되니까. 항상 전쟁 준비해야 되고 항상 피난해야 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느냐?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온전한 예배. 미스바 운동에서 사무엘이 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모든 신을 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가장 힘든 시기가 애들 막 자라고 뭔가를 막 이루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를 벗어나서 이제는 시간을 갖고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이 그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되느냐? 미스바 운동 회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유 조건이 많이 있겠지만 다윗은 무슨 콘텐츠를 잡았습니까? 다윗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237 세계복음화 회복하고 이 다윗은 인생을 단 하나의 콘텐츠에 두었어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이죠. 도단성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도단성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가더라도 다시금 복귀한 것이 도단성이고, 도단성에 정착해서 이 엘리사는 운동을 한 겁니다. 이 바벨론 시대 렘넌트들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했습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시국이 전쟁통이고 포로가 되고 완전히 어려움 당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으로 전도할 것이냐. 전도를 하는 게 당신 방법이 틀리다, 내가 옳다. 그거는 전도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수준 낮은 유치원생 수준이고, 뭐 맞으니까 하고 안 맞으니까 안 한다. 그런 생각, 그런 말 표현은 진짜 새신자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나의 전도는 이거다. 그거를 겸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콘텐츠. 초대교회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가이사가 아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컨텐츠.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그 시작이요, 부흥 대성회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그 시대에 부흥 성회를 하게 되면은 교회들마다 모였어요. 학생들도 그 자리에 모이고. 그래서 뭐냐? 말씀과 은혜를 체험했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가 확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그때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부흥성의 시대는 이 엑스포 72인가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넘는 구름대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 콘텐츠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고, 모이라 해도 모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딱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지지도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그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안 돼도 성경적인 전도예요. 열매가 안 일어나도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러면은 막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니까 저기는 된다. 그러면 그거는요, 천주교, 문선명이 통일교,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거기는 막 사람들이 모이고 되니까 그럼 그게 열매입니까? 안 돼도 성경적 전도라면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 뭐 큰 역사가 없어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순교당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실패한 전도입니까? 우리가 너무 물량주의, 외형주의 여기에 많이 감동도 받고 영향을 입지요. 지금은 정보 시대니까 그런 게 더 아주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놓치느냐?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나만의 전도 콘텐츠, 우리 교회만의 전도 콘텐츠. 내용이라 이 말이야. 나만의 전도 내용, 우리 교회만의 전도 내용.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면은 성경적인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리스도를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되느냐? 정체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콘텐츠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문제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주변 사람들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됐으면 그거를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해결 받으라도 아닙니다. 가지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문제를 보였다는 거죠. 안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제는 안에다가 다락방을 하려고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보여. 큰일 났네. 그럼 그동안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 영적 관리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보였다. 내게로 오라. 보였으니까 문제 해결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뭘 그리스도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쉬게 해 주리라. 쉬게 해 주겠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요. 나의 콘텐츠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문제가 보이면 그리스도께 가져오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안 됐고 깊이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돼 보니 점검해 보니 문제가 생기네. 감사하다. 감사한 거요. 보이게 된 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 안 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오라. 근데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나 운전 혼자 하고 가는 거 하고요. 앞차 따라오라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금만 거리 두면 다른 차가 또 들어오고. 바짝 가려고 그러면 신호등이 넘어가면서 딱 서고. 주수 없이 따라가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순간적으로 내 선택, 내 판단, 주변에 또 방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나요. 순간 들어오는 내 생각, 거기서 나의 선택, 내 기준, 모든 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나 자신이 제일 힘들어. 왜 갈 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목줄을 하는지 아세요? 이 강아지가 따라오긴 하는데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따라와. 그래서 목줄을 하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따라오랬어. 목줄을 했으면 나도 편하는데, 그죠? 근데 목줄 없이 그냥 따라오시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나의 정체성이 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은 뭐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도요, 능동적인 게 있고 수동적인 게 있어요.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 이거는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인 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유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동적이냐 능동적이냐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청소도 시키고 주방일도 시키고 주일학교도 시키고 많은 봉사할 일을 놓고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부르면 그래요. 목사님 뭐 시킬 거 있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부르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뭐 할까요?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그러면은 만일에 제가 여러분 권사님들한테 그랬다면 아이 목사님 싱겁기는 그럴 거예요. 그죠? 목사님 장난도 아니고 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부르셨대. 예수님 장난쳐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답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하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진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귀신이 내어 쫓는 권세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도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도 함께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나가 아니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는 자요. 그렇죠?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너 뭐 갖고 전도할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전도요.
그렇죠? 너의 전문성은 뭐니? 나의 전문성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거기에다가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렘넌트까지, 초대교회와 그리고 우리까지.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다르지요, 이것이. 그 시대마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요거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시대마다. 그 여러분 개인의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사주면서 전도한다. 그게 뭐 전도야? 오해입니다. 이분은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밥을 사줌으로써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나와 같이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인데, 그래서 어떤 전도도 틀린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가지고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전도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닌 전도가 있다 없다? 없다. 다락방 전도만 전도고 다른 전도는 전도가 아니다? 틀린 것이다. 그런데 뭐냐? 요 분명한 정체성을 모르고 하니 요거를 알기까지 시간표가 필요하고 좀 많은 경험과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두 번째로 영적인 힘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영적인 힘은 기도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막 금식하고 산기도 철야기도 하고 메시지를 막 15개씩 듣고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뭡니까? 지금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안 하면은,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것 같아. 그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니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힘, 이미 내게 주신 힘을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된 거예요. 내게 이런 힘이 있었구나. 이런 영적인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기준으로 내가 힘이 빠져 있었구나.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보좌에 계신 주님은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함께. 그러니까 보좌와 지금 연결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이 영업 위성을 띄워가지고 모든 그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그 데이터가 1mm까지 이게 좁혀졌다고 그러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사고가 났는 거를 미리 알고 대처하고 갈 수 있도록 이게 내비게이션에 전부 다 전파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게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영적인 힘은 지금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활과학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 보좌의 권세와 영적인 힘은요, 이 과학보다 더 과학이잖아요. 1000만 분의 1mm보다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내게 항상 뭐하고 있다?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증인이라. 증인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너는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은 누구 것이다? 나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보좌가 내 것이다. 삼위일체의 그것이 내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내가 세상 육신, 환경, 사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기 때문에 잡혀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예배라는 걸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 이미 내게 와 있는 것, 내 것을 네가 회복하라 이 말이죠. 회복하는 그 시간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말씀 집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전도 콘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주 평범한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 겁니다. 그게 노바디입니다. 우리가 전도 콘텐츠인데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해라. 아무도 못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다 알고 있어. 아,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안 했잖아요.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알아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나만의 기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해라 이 말이죠. 누구나 다 말씀 들을 수 있고 녹취도 할 수 있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의 복음을 묵상하는 내용을 가지라.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해야 에브리바디로 바뀝니다. 이거 보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못하는 이것을 하니까 전체를 살렸잖아요. 에브리바디. 그 가문 전체를 살리게 되고 자기 나라 전체를 살리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품을 띨 것도 없고요. 없는 것 하려고 하니까 힘 빠질 것도 없고요. 우리가 작은 거든 큰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만 하면 돼요.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누가 알아주고 인정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어요. 사실적으로만 하면 돼요. 아무도 없이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지 마시고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진짜 많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통이 안 됐다 보니까 상상외로 무너져 있는 영적인 부분, 무너져 있는 생각의 부분, 안 되고 있는 생활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 많이 생겼어요. 늘 만나고 확인하고 소통되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시작하면 됩니까? 뭘 시작하면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기도를 시작하고 뭐 하면 되느냐? 나의 다락방을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왜?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생활과 개인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뭐가 안 됐습니까? 가장 심각한 영적인 부분과 생각의 부분과 그 신앙의 부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요, 다락방 하고 있으면은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사실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요. 뭘 하느냐? 진짜 우리가 다락방은 예수 생명운동, 복음운동이거든요. 복음편지, 새생명, 현장복음 메시지 가지고 나 자신이 다시금 다락방을 시작하시면 돼요. 전에 다락방 문 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나 자신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 문을 열어간 거예요. 나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이 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 다시금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지면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문이 열렸으면 내가 다락방 하면 돼요.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의 주변 사람들, 내가 다락방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목사님과 문이 연결되고 사모님과 문이 연결되고 사역자와 문이 연결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원죄를 생각을 못해요. 자범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낮을 수 있지만 원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원죄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원죄를.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뭘 놓쳤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생활적인 부분이 먼저 나를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죄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 운동이 나오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뭐가 원죄라는 걸 잃어버리고 자범죄라는 걸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나오가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지구가 완전히 흑암에 속은 거예요. 뭐가 속았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보다 생활의 문제가 더 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흑암에 덮인 겁니다. 영적인 부분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보여진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 한파까지 딱 와버리니까 딱 움츠린 거예요. 이거를 타개하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답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그 길이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뭐 하느냐? 복음운동, 다락방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끝나는 것인데
또 끝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잡힌 거죠. 뭐에 잡혔습니까? 생활의 문제에 잡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꺾였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시작이 뭐냐? 우리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믿음에 대한 생각을,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생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벌써 우리가 속는 거죠. 벌써요,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애들이 살아납니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부모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늘 절망, 좌절, 안 된, 생각이 늘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벌써 딱 압니다. 말을 안 했는데도 딱 보고 분위기가 뭐가 있네, 뭐 심각한가 보네. 말 안 했어요. 그렇죠? 벌써 내 생각이 표정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나와요. 말 안 하고 난 가만히 있어도 왜 엄마가 말이 없지? 뭐가 있는데? 눈치 봐요, 안 봐요? 말 안 했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 TV만 틀어놓고. 그런데도 느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는 노바디입니다. 다 생각이 틀려도 나의 생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아니어도 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파급, 영적인 힘입니다. 이미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교단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TV 이런 프로그램식으로 거품으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이럴수록 뭐 해야 되느냐? 성경적 전도로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로 왜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지쳐 있고요, 한계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전혀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유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미리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으면요, 다시 회복되고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던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진실한 대화를 하면 풀리잖아요. 진실한 대화를 하면. 매일 싸우는 부부가 건강할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부부가 건강할까요?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싸웠. 자기 속에 있는 거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이혼하고 2년 만에 대박나게 싸우고 나서 진정한 대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싸운다는 거는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든 생활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요,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요, 전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을 하고 막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나와 지금의 자녀들은
벌써 20년, 30년 전에부터 준비되어서 지금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2년 반 동안 정신없이 마스크 쓰고 코로나만 신경 쓰고 왔을 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손해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그렇구나. 하루하루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코로나, 뜨나 가무나 24시간 조심한 게 뭐요? 코로나, 세균 조심. 이것만 갖고 살았는데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구석구석에 한계가 오고 무너진 것이 많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집중해서 가다 보면은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전도 콘텐츠를 가지고 미리 준비가 되어진다면은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